오늘 주제가 이제 은혜 받는 최고의 방법, 이렇게 제목이 나왔어요. 이거 이제 신학에 보면은 이제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은혜의 방편. 이 말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은혜 그러면은 보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건데, 주체가 하나님인데 그 은혜를 사람은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사람 쪽에서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 그게 이제 은혜의 방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은혜의 방편을 시대별로 교회사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예, 했던데, 그 중에서 이제 캐톨릭 같은 경우도 은혜의 방편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거든요. 수많은 이제 성사들을 만들어서 그 성스러운 어떤 행동을 하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가 주어진다. 또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 은혜가 주어진다. 또 뭐 세례를 한다. 결혼식을 한다. 장례식을 한다. 또 미사를 한다. 뭐 이런 다양한 금식 기도를 한다. 또 심지어는 뭐 구제를 한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캐톨릭은 이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은혜가 주어진다. 이런 방법을 쓰면 하나님 은혜가 주어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편이고,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식적으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오는가. 우리가 이제 그걸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드러내시고 공급하시는가. 이렇게 좀 하나님 중심으로 그걸 봤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은혜의 방편이라는 건데, 요게 그냥 읽으면은 사람들이 거의 알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또 루터나 이런 사람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베푸는 도구가 말씀 선포다. 말씀하고 그리고 성찬을 딱 들었거든요. 말씀과 성찬, 성례. 그래서 성례는 이제 성찬과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전달되는 은혜의 방법이다. 다른 것들은 은혜의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심지어 기도나 이런 것들도 내가 막 열심히 기도는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 은혜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금식 기도 한다거나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그거는 이제 은혜가 아니고 내 쪽에서 뭔가 해서 받아내는 거니까 이게 이제 인간 중심적이고 은혜라고 부르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 그 말씀에서 이제 은혜 중심적인 설교가 주어지는 것이 은혜의 방편이다. 그냥 단순히 설교가 아니고 주어가 하나님인 설교를 해주는 것. 그게 이제 은혜가 주어지는 방편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도 주어가 하나님이냐 주어가 사람이냐 따라서 이게 은혜의 방편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인간 중심적인 어떤 방편이 될 수 있으니까 요걸 이제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워치만니는 아직 그거까지는 구분 못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성찬과 세례인데,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이제 피를 나눠 먹는 거잖아요.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데, 성찬과 세례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이제 세레머니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죽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말씀은 성찬과 세례와 연관되는 것,
것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말로 주어지는 것이고 성찬과 세례는 의식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성찬과 세례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전달해 주는 거니까 사실 그 의식보다는 그 의식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이 매주 선포되는 것,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오면서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설교가 아니라 이제 적용 중심적인 설교로 바뀌어 버리면서 그러면 사실은 은혜의 방편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설교가 주어가 적용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 되면서 은혜의 방편이 사라진 것은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치명적인 문제다, 이렇게도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워처머니는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한 가지 방법이 더 중요한데 그것은 워치머니가 이제 은혜의 방편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성령의 통제다, 이렇게. 성령의 통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은혜의 말씀이 매주 선포되고 사실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이 갖고 있는 내용을 핵심을 보여줘도 성령의 통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이제 파쇄가 되지 않으면은 실제적인 은혜, 우리 속에서 이제 실제적인 은혜인 생명이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진정한 신약적 은혜는 우리가 누리기 힘들다. 그래서 워치만니는 은혜의 방편을 이제 말씀, 기도, 에다가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통제로 봤습니다. 여기 아주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신학자들과 굉장히 차별화되는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대부분의 은혜 받는 방법이 다 성령의 통제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 성경 읽기, 집회, 말씀 듣기, 혹은 기다림, 묵상, 찬미 등 모든 은혜 받는 방법들은 성령의 통제와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 받는 방법들 중에서 성령의 통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성령의 통제가 은혜 받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워치만니는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과 모든 것을 인도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고, 그 통제는 결국은 우리를 깨뜨리는 거잖아요. 예.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를 깨뜨리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은혜다. 그래서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은혜의 방편으로 보는 것이 사실 이제 어렵잖아요. 이 십자가의 복음, 죽고 거듭나는 복음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통제다. 그래서 이 성령의 통제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워치먼니가 이제 제시하는, 어떻게 보면은 말씀과 성령의 통제, 이것이 워치먼니가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다.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은 성령의 통제와 성령의 계시, 이 두 가지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계시, 성령의 통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일 우리의 영적 성장에서 기도만 의지하거나 말씀 듣기 또는 성경 읽기만을 의지한다면, 은혜 받는 방법들이 주로 이것뿐이라면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은혜 받는 방법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 거치는 일들, 여기서 이제 성령의 통제가 매일 우리가 겪는 일들, 그것들이 가정의 일이든 학교나 공장의 일이든 심지어 길에서 발생한 일이든 모든 일이 성령께서 우리가 최대의 도움을 얻고 최대의 유익을 얻도록 우리를 위해 안배하신 것들이다. 근데 이거를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이제 그 자기중심성이잖아요. 예, 성령의 안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좋은 일, 나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내 쪽에서 이제 그 성령의 안배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싫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이게 이제 오히려 은혜를 받는 길을 이제 막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같아요. 만일 우리가 이런 유익들을 얻지 못하고 은혜 받는 최고의 방법을 모르며, 이제 이 성령의 안배가 은혜 받는 최고의 방법인데, 이 은혜 받는 최고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막대한 손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의 통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 받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말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니나 잔너 기용을 보면, 잔너 기용은 그 핍박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명이 솟아나는, 해방된 것을 보고, 워치만 니도 그런 것 같아요. 핍박, 고난, 파쇄, 약해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그들을 이제 묶고 제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 해방시키는 도구가 됐다. 이 은혜 받는 최고의 방법은 성령의 통제다. 원치 않는 곳으로 이제 끌려가는 것이 은혜 받는 가장 중요한 통로다. 이렇게 이제 고백했는데, 진짜 워처만니는 나중에 이제 감옥에서 20년 동안 통제를 받잖아요. 성령 읽기가 성령의 통제를 대체할 수 없고, 기도도 성령의 통제를 대체할 수 없으며, 집회도 결국 성령의 통제를 대체할 수 없다. 기도, 이게 성경 읽기, 기도, 집회 너무 중요한데 이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반드시 성령의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종 은혜 받는 방법들은 다 성령의 통제를 대체할 수 없다. 우리는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은혜 받는 방법들이 필요하지만은, 다 귀중하지만은 어떤 것도 성령의 통제를 대체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그렇지만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혼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잖아요. 그렇지만이가 생각하죠. 혼과 영을 갈라내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데, 이것은 단순히 이제 성경 공부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파쇄를 통해서 이제 그 영에 속한 사람으로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 우리가 성령의 통제 방면에서 잘 배우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렵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 말씀 듣는 것은 영양분을 얻게 하고, 기도는 우리의 속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적셔짐을 얻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우리의 영을 해방하게 한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여전히 강하다면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만날 때 우리에게서 뭔가 섞여진 것을 만지게 되고 깨끗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될 것이다. 앞에 걸 다 경건의 모든 방편을 다 해도 파쇄가 온전하지 않다면은 이 사람 속에서 여전히 혼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생각으로 살아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섞여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한 면으로 당신의 열심을 느끼면서도 다른 면으로는 당신의 혼잡됨을 느낄 것이다. 근데 열심인데 그러면 자기의 열심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 자, 그들은 한 면으로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다른 면으로는 당신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보면 자기 자신도 너무너무 사랑해. 이 두 가지가 이제 함께 섞여 있는 거죠. 파쇄가 안 되면. 한면으로는 야, 여기에 귀한 형제가 있다. 야, 이 형제 진짜 귀한데. 이렇게 느끼면서도 다른 면으로는 그 사람이 파쇄되지 않은 강팍한 형제가 있다. 동시적으로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네. 자, 이 표현도 참 재밌죠.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만이 아니라 가장 온전케 되는 것은 성령의 통제이다. 성령의 통제는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보잖아요. 야곱의 인생도 성경을 막 읽게 하거나 기도를 하게 하거나, 사실 야곱의 생애도 다 보면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생애도 그렇고 이삭의 생애도 그렇고 야곱의 생애도 그렇고 별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여기가 별로 안 중요해요.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통제해서 하나님이 끌고 가서 그들의 환경과 관계 안에서 파쇄해서 그들을 꺾으시고 그다음에 하나님 직접 찾아가서 그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끝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시고 파쇄하는 것이 그 은혜 받는 가장 중요한 그 통로였다 하는 것을 이제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야, 말씀도 그렇더라고요. 예. 구약의 사람들도 뭐 말씀을 별로 안 했는데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의 손에 파쇄되는 거예요. 예. 가장 온전케 되는 것은 성령의 통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면에서 완전한 헌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결코 헌신이 성령의 통제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무리 헌신되어 있어도 예, 자기 쪽에서 헌신이지 하나님 쪽에서는 파쇄할 게 많다 이 말. 가루가 돼야 된다. 헌신이란 성령께 기회를 부여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다. 주여 당신 손에 내 자신을 맡기오니 당신께서 자유로이 역사하소서. 주여 내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내게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제 안배하신 것에 대해 우리가 굴복할 때 우리는 유익을 얻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성령이 우리의 환경을 안배하실 때에 그게 이제 굴복할 때 우리는 유익을 얻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평온을 구하는 기도를 보면은 그 중에 이제 당신 뜻에 순복하는 동안 순복 굴복이 나오거든요. 당신 뜻에 순복하는 동안 이게 이제 성령의 통계잖아요. 당신 뜻에 순복하는 동안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신뢰케 하셔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신다. 그거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 그게 이제 파쇄가 된 사람은 내가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신뢰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 뜻에 순복하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순복. 그러니까 순복이 안 되는 게 사실은 파쇄가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성령께서 안배하신 것에 대해서 굴복할 때 우리는 유익을 얻게 된다. 바로 이 굴복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만일 굴복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과 따지고 자신을 쫓아 행한다면 하나님이 내 자신에게 주신 환경에 대해서 성령께서 내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원치 않는 환경으로 끌고 오셨구나. 근데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구나. 근데 그 사람을 깨서 속 사람이 생명이 흘러나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내가 가장 큰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이러면 끝나버리잖아.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원치 않는 환경 가운데 두면 계속 상처받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 환경을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따지고 자신을 쫓아 행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 우리의 길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 당신 뜻에 순복한 동안 순복이 안 되면 평온이 안 되잖아요. 성령의 통제에 대해서 내가 순복하고 따라갈 수 없으면 평안이 절대 올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는 그것이 파쇄된 거잖아요. 내가 내 뜻대로 가야 되는 거,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가야 되는 거, 그게 파쇄돼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든지 끌려갈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굴복이고,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은혜가 주어진 거죠. 우리 쪽의 기본적인 문제는 바로 아무 조건과 제한 없이, 아무 보류 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이 처리하시도록 할 수 있느냐.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이 처리할 수 처리하시도록 할 수 있느냐. 아마 그 기도가 객관적으로 뭐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쉬운 기도 같지만은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되게 어려운 기도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한 번은 괜찮죠. 한 번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한 번은 제가 양보를 해드리겠습니다. 내 일생을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일생을 아버지 뜻대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사실 이거 무모한 기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버지 뜻이 더 좋아 보인 사람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지. 이 자아에서는 이 기도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뭐 몇 번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에이 뭐 그래 뭐 하나님 뜻대로 뭐 이번에는 제가 양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전체가 온 존재가 야,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게 좋습니다. 요렇게 그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그 성령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성령의 통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내 관점에서 안 보니까 좋고 싫고도 없고 지금 내가 지어진 일이 내게 과분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니까 뭐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잖아요. 좋아 보이면 뭐 어렵지 않은데 내가 이게 자아는 싫으니까 이 성령의 안배, 다른 말하면 성령의 통제잖아요. 통제받는 거 되게 싫잖아요. 자아는 통제받는 건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이 영 안에서 보면은 아유 성령의 통제받을수록 좋죠. 예, 좋고 반드시 자아가 파쇄되면은 생명이 나오니까 이것만큼 사실 좋은 게 없다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니까 사실 쉬운 거잖아요. 만일 하나님의 모든 안배가 우리의 최고의 유익을 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가장 괴롭다고 느끼는 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이 말이 참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도 그렇고 자기 요셉의 인생도 그렇고 가장 괴로운 일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일이 그 가장 괴로워야 자아가 깨질 수 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고 죄수가 되고 하는 일이 요셉의 인생에서는 가장 괴로운 일인데 가장 괴로운 일이 없이 자아가 파쇄돼서 생명으로 통치할 수 있는 길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이 아니고는 생명에 참여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이 가장 큰 축복으로 십자가가 가장 큰 축복으로 보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다. 잔너 기용이나 오치만이는 성령의 이런 그 통제, 내가 원치 않는 환경과 관계 안으로 성령이 끌고 가시는 것이 그게 십자가고 그 십자가 안에 가장 큰 축복인 부활이 들어있다. 이거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잔너 기용은 세계에서 교회사에 보면은 모든 남자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죠. 제가 보니까. 근데 그 잔노 기용이 기도와 말씀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는 게 아니고 그 성령의 통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자기가 원치 않는 환경이 오면은 도망가거나 손살에 치거나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감옥에 가두면 감옥에 가고 이단으로 몰면 이단이 되고 또 병이 오면 병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죄로 물든 세상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게 보면 잔너 기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예수 생명이 나온다. 그게 확실하니까 너무나 빠른 속도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이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이 잔너 기용 속에 흘러나온 것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을 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 예, 살리는 것이 나왔다. 하는 것처럼 이 단순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거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하고 성령의 통제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것이고 이 성령의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 정말 그 워츠만니의 표현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면 성령은 여러 가지 일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다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